요한복음 2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의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2023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우리들의 삶이 되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여러분 2023년 표로 그치고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를 출석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는 있지만 정작 그 삶 가운데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딸려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 속죄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저 또한 이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어졌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무런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예수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를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동생이 이제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형 우리 교회에 강원도인데 시골 교회인데 성도님 한 6분밖에 안 되는데 예배 좀 인도 좀 해줘.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6분 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뭐 가서 이제 한두 번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저녁 집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시골 교회는 참 대단해요. 새벽, 오전, 저녁을 하는 거예요. 6명이 새벽, 오전, 저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미리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지. 나는 저녁 집회만 하는 줄 알았지. 했더니 형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새벽, 오전, 저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숙소를 마련해 줬는데 숙소가 이제 그 리로 들어가는 거라서 숙소를 잡으려면 저쪽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 거길래 그 거리만 해도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그럴 바에는 이제 자기네 이제 집에서 지내라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권사님네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서 이제 계시는 동안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히 계시다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게 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 들 수 없어요. 절대 들 수 없어요. 여러분 새벽 집회하고 나서 이제 아침밥을 차려주세요. 그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오전 집회하러 또 가요. 갔다 오면 좀 짬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후에 조금 시간을 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다시 저녁 집회할 거를 그래도 6분밖에 안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내 집이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어땠을까요? 네,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서 여러분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문을 살짝 열어. 이거 들리지 않아야 돼. 살짝 열어서 거실에 있나 없나. 화장실이 이제 여러분 시골집이 뭐 화장실이 방 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 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을 살짝 열어봐서 안 계시다. 그러고서 이렇게 살짝 나온 다음에 이렇게 딱 나가면은 목사님 나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일을 보고 방 안을 또 들어가요. 이제 방 안에 이제 들어가서 또 이제 방 안에 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물이 마시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거실 문을 살짝 열어서 이렇게 딱 나가요. 딱 나가가지고 이제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방문이 활짝 열면서 목사님 뭐 하시기요? 그래서 네, 저 물 마시고 싶어서요. 혹시 물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했지 이렇게 뭐 불편하게 있을 거면 차라리 다른 데서 머무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골 분들은 참 신기해요. 왜 이렇게 혼내키시는 야단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 반응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 집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물 좀 마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3일 있는 동안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내 집처럼 잘 쉬다 갑니다. 근데 성도님 얼굴에 훅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이거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으면 신천지예요. 지금 다 빨리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라고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내 집처럼 지내라고 하시는 그분 가운데에 사실 불편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한테 주님,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주님은 나 너 불편하다. 나 너랑 진짜 지금 니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요? 나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은 나에 대해서 나는 너의
주님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여기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귀한 분이에요. 그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귀한 손님 대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귀한 손님 대접하지 주인 대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들의 주님이세요? 진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면 해요? 예수님이 전도하라면 합니까? 예수님이 야 전도해. 예수님, 저는 성향이 그걸 못하는 성향이에요. 저는 내성적이라 전도라는 거 못해요. 왜냐면 주인이 하라면 종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내 주인이 말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분만 앉아 있어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기도는 웬 말이에요? 입은, 내 입술은, 내 혀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작 주님께서 하라고 말하는 너 성경 읽어, 너 기도해, 너 전도해 라고 말씀하시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귀한 손님 대접하는 거지 진짜 주인 대접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해라. 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인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종된 우리의 맞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에,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언급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1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첫 번째 표적과 첫 번째 기적이라고요. 그럼 그 의미가 남달라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남다른 거예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초청함을 받아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를 안 해주셔서 내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손님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떨어진 포도주,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손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인 되게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인됨을 알리는 그 첫 번째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내가 죽는다는 건 뭘까?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고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죽지 않은 내 자아였어요. 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보, 그리고 아들아, 딸아, 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신년부터. 딸, 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딸이 만약에 엄마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반응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조용히 회개부터 하십시오. 제가 온양에서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이 되게 재밌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로 이제는 십자가로 붙들고 똑바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가운데에 저의 이 결단을 이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가 지나서 아버지한테 고백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너 술 처먹었냐? 여러분, 이 청년의 그 전의 삶이 어땠는지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이 계속 남아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표현을 하든 우리 안에 예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믿으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몰라요. 아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아우, 내 딸은, 내 아들은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네?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아니, 없어. 예수가 없어.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저 안에 진짜 예수가 있다. 예수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어.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꼭꼭 숨겨놓으세요? 즉,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거예요. 나였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자아가 뭘까요? 자아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사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들의 주님은 누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 생각에 내가 옳다고 보는 것이 그 옳담 가운데에 행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자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바라는 그 생각대로 사시는 것 죄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이런 옳은 말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사람입니다. 내가 똑똑한 척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한다고 떠들어댄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옳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왜 싸워요?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저희 솔직히 저희는 해요? 안 하는 것 같죠? 물론 치고받고는 안 해요. UFC는 안 찍어요. 그냥 말로만 백분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의견이 안 맞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의견에 옳은 소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녀들과 다툴까요? 자신의 옳은 소견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울까요? 자신의 옳은 소견만 얘기하니까. 자신의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주장을 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옳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열심으로 막 열심을 낸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막 열심을 내요. 하나님, 내가 2024년도에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 입장이에요. 야, 내 딸이 일한다고 한다. 내 아들이 열심을 낸다고 한다. 천사한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제가 열심을 낸다고 한다. 부담스럽다. 또 싸울까 봐. 혹시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일함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일함으로, 내가 열심을 내므로 다툼이 일어나요. 왜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니까. 내 옳은 소견대로만 일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 죽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죽으셔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예수님 사십니다. 예수님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철저하게 죽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이때의 연회장은 누구냐면 이 혼례잔치 가운데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책임자인데요. 이 책임자가요, 포도주의 맛을 봤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책임자인데 어디서 온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보지 않았던 하인은 어디서 온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연회자. 그러나 하인들은 맛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이 알았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아야지만 엉뚱한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요, 엉뚱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엉뚱한 사람에게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구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야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줘 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處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닿는 모든 땅들은 황폐할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해하셨어요? 죽었던 땅이 살아납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마른 가지가 되살아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2023년도 우리를 살리실 분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환경이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최근에 온라인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제 남편이 폐암에 걸렸는데 여기 안병원인데요. 기도 한 번만 해주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시래요. 아, 그러신가요? 근데 장로님이시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게 뭐 굳이 저도 이제 바쁘니까 예수님 믿으시는 장로님이시네요. 네. 라고 약간 말을 살짝 흐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우리 남편이 장로긴 하지만 폐암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자기 예수 안 믿겠다고. 어떻게 내가 장로로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암을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병동에 바로는 못 들어가고 이제 로비 가운데 잠깐 만날 수 있는 그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긴 시간을 만날 수 없으니까 기도만 해드리는데, 주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장로까지 하신 분인데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주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내 아들아, 넌 날 믿었니? 아니면 네 열심으로 살았니? 너는 나 없인 살 수 없는 존재다.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길, 주님, 이 아들이 예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체 가운데에, 썩어질 육체 가운데에 마음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저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힙쿡 닮고 있고 아주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분 가운데 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으면 뭐하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었는데, 그 안에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 제발 내 안에 잘 죽이십시다. 예수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 맛보고 싶습니까?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